반갑습니다.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이 땅에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함께 볼 때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과 함께 느끼고 보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보좌로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예배, 주님 말씀하시는 찬양과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우리 심령을 터치하시고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시간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의 성령 위에 아버지 우리 인생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아 이 시대의 진정한 부흥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어떤 기회를 부여받습니까? 기회의 종류는 틀릴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의미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첫 인류로서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던 부모를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모두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많은 이 선지자들을 이야기할 때 시간이 부족하지만 특별히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하고 또 형들에게 종이로 팔리고 억울하게 간음죄로 종살이하고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그런 일련의 시간들을 인내하며 견디면서 결국 그는 총리로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왕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많은 사람이 기회를 부여받고 또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일을 마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솔로몬은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떤 기회를 부여받았을까요? 어떻게 의미 있게 부르심대로 살 수 있는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계속 나오지만 다윗의 길로 갔느냐,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느냐, 또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지켰느냐, 아니면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솔로몬은 그 기회를 잡았을까요? 자, 한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성전을 봉헌한 후에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 갑자기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이런 장면들이 이제 10절부터 10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자, 11절부터는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1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솔로몬의 구한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저저번 주 말씀도 한번 본 것 같은데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받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기도하며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자,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기근이 오거나 전염병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내 얼굴을 구해라. 겸손히 내 얼굴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심각한 죄를 범했을 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배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전염병이 창궐합니까?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때부터 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중보의 장소이며 회복의 장소, 예배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전에 내가 범했던 모든 죄악으로부터 정말 쓰레기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똥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완전히 쓰레기통에 쳐박고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로 돌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 무엇입니까? 다윗의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윗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지 말고 멸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내가 다윗과 약속했던 그 길로만 가다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네.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너를 이방 나라로 뜨겠다.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겠다. 결국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은 실패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너무나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실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이 아수르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제사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하나님이 토해버리시겠다 하잖아요. 역겨워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겸손하게 구하고 있냐 이거예요.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삶에 가장 우선순위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것이 가장 부럽습니까?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면요.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 이야기를 하다가도 막 누가 집을 샀대 하면은 막 그래? 부럽다. 부러워합니다. 뭐 자동차를 샀다. 혹은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성공을 했다. 그럼 그런 걸 부러워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부럽습니까? 무엇을 들었을 때 여러분 부러움이 있습니까?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분만은 갈망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부러움이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이 부러움을 내가 부러워한다면 어쩌면 나는 가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얼굴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유일하신, 나의 소망의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그분이 여러분 그렇게 소중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갔죠.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 주님 앞에 나는 왜 주님께 다 드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다면 당장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부러워야 합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에 보면요, 여러분, 부흥이 무엇인지가 나오는데요.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이제 1차 포로기한 자들이 돌아오고 1차 스룹바벨을 통해 돌아오고 2차 에스라를 통해서, 그 다음에 3차는 느헤미야와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포로들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와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벽을 건축합니다. 왜 성벽 건축하는 일이 왜 필요했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욕하기 시작했죠. 어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땅에 와가지고 갑자기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고, 이거 우리 나라를 대항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와 함께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주변에 그런 모든 민족들과 그 당시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공격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원했던 부흥이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는요, 그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그곳에서 지도자로 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 7장, 8장 쭉 보면요, 느헤미야 이름이 갑자기 막 사라져요. 7장부터. 그리고 누가 등장합니까? 에스라가 딱 하고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갑자기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레위인들과 함께. 느헤미야는 어디 갔을까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준비된 리더십, 말씀으로 준비된 리더십 에스라에게 모든 그런 바통을 넘겨주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여러분 회복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부흥은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요. 그 말씀을 통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여서 내가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요, 누가 너희들 억지로 말씀 읽어라, 억지로 뭐 주의 회개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와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요.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엉망진창으로 살았구나 회개하며 회개의 운동, 기도의 운동, 금식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열망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부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라라는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다윗의 길을 걷기 원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길, 멸망의 길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길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길이 아니라, 세상을 부러워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그 길을 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우리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잡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성령이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내주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고 다시 한번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과 부러움에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알고 겸손하게 주님의 얼굴을 찾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 땅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 머리 위에, 터키 땅과 한국 땅과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